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까먹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만 하고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주일에 우리 계속 공지 드린 대로 다음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한다고요? 윌링에 있는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둘이 하나 탈북민 리트릿 그 첫날 금요일을 저희 교회가 함께 섬기기로 했는데 그곳에 어린이부, 유스 돌보는 것으로 또 발런티어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찬양팀이 가서 또 개회배 때 찬양으로도 함께 섬겨주실 것이고 저는 또 말씀으로 함께 섬기게 될 것입니다. 6시부터 저녁 식사가 준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미리 줘야 같이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인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아이들 인원까지 다 주시면요 내가 6시 반에 와서 식사할 수 있다. 그래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할 수 있으면 저에게 사인업에 해주셔서 인원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섬기는 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병중에 쓴 기도 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핵심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튼튼한 방패와 성벽과 같다는 거죠. 튼튼한 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의지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난공불락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창이나 화살 이런 걸로는 흠집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저는 이 요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반지의 제왕에서 맨 마지막에 최후의 전투할 때 엄청난 요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러한 요새. 웬만한 것으로는 감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강한 요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새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도 강하고 완벽해서 그 어떤 원수도 조그만 빈틈도 찾아낼 수 없는, 조그만 흠집도 낼 수 없는 강력한 그리고 완전한 그 주님을 방패로 삼고 있고 갑옷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영화 한산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걸 봤는데 아이고 막 국뽕이 막 차올라요. 얼마나 그
그 신나는지 중간에 제 아내가 막 박수를 여러 번 치려는 거를 막 이렇게 참더라고요. 이 순간에 막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뭐죠? 스포주의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객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의 하객진 전술이죠. 학의 날개 모양으로 배를 펼쳐서 싸우는 전술인데 마치 그 학의 날개 모양을 배들이 만드는데 그것이 마치 바다 위에 세운 성과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서 보세요. 바다 위에 세운 성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요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이순신 장군이 세운 배로 바다 위에 세운 성에서 발포하라 그러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갑옷이 되어주신다 그랬으니 뭐 할 말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완벽한 강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강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강한 이렇게 빈틈없는 갑옷과 같고 방패와 같은 분으로만, 그런 보호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보호자시긴 보호자신데 요새와 같을 뿐만 아니라 새와 같다는 거예요. 어미새처럼 자녀들을 그 날개로 보듬어 안는 그런 보호자 같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감싸듯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연약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요 비에도 젖을 수 있고 쉽게 상처를 입고 상할 수도 있어요.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희생적으로 자녀들을 지켜내는 보호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한 것만 얘기하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마음도 안 아프고 강한 것으로 다 막아내고 무찌르시는 것만 얘기했으면 요새 피난처 반성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어미새처럼 그 날개로 보듬어 안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따뜻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시고 그분의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분의 아픔을 감수하시는 보호자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호자시되 요새시면서 동시에 상처 입고 고통받으실 수 있는 희생을 감수하시는 보호자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클라이막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강한 분이 왜 고난을 당하죠? 그 강한 분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 강한 분이 어이없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익숙한 구절일 겁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사탄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할 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이르시기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켜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했지 않냐?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턱끝도 머리카락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하신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약속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그렇지. 그리고서 확 뛰어내렸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시험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그만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단단하게 약속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실 때 마귀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도록 유혹하냐면 마치 하나님인 하나님의 자녀를 굳게 머리털도 다치지 않게 지키신다는 약속을 파기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만약 없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죄로 오염된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은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에 속에 살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미숙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여기게 받아들여요. 잠깐 놀랄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를 주셨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와 그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고난을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죠? 요셉이 막 고난받아요.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모든 고난 중에 함께 있으신 거예요. 다윗이 이곳저곳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광야로 피해가고 적군들에게 쫓겨가고 살인의 위협을 받을 때도 그는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죠?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비록 그의 상황은 문제 한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건져주셨다는 말을요, 물론 우리를 그 시험과 위험 속에서 당장 꺼내주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의미예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 시험 가운데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고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피지컬한 우리 상황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는 것에서만 건져내려 된다고 한다면 순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복음 전하다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셔야죠. 바울이 그 수많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두룩하게 맞고 돌에 치이고 파선을 하고 굶고, 여러분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고난 속에서 건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보호자가 되시는데, 때로는 방패 같고 갑옷같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저를 따뜻히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때로는 저의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다른 것들은 비록 제 뜻과 달라도 이 땅에 있는 어차피 썩어질 것들, 그것들을 놓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방패 삼고 나의 갑옷 삼아 사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 시험을 했을 때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서는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거다. 그때는 사탄은 뭐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 발 안 부러지는 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다리 안 다치는 거, 상책이 안 나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있어서 보호받고 안전하고 복받았다고 보이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 살도록. 예수님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야, 사탄아, 오해하지 마.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그렇게도 건져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이 저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의 갑옷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성공했어요. 문제의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일생을 살았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온전하게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하신 요새 되심과 또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림 없이 다윗처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후회도 염려도 그리고 오늘 매일의 순간을 보호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께 상황이 어떠하든 온전히 보호받는 다윗의 그 은혜가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 눈을 그 시각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